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성도의 찬양을 기뻐하시고 받으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매 주일마다 예배 중에 우리 찬양대로 하여금 특별한 찬양을 주께 드리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이들의 심령을 지혜와 성령으로 채우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더 깊은 찬양을 올리도록 도와주시고, 저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자들이 어떤 복을 받는가를 우리들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 들고 설교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모두 깨달아서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자리에 서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16년 새해를 맞아서 우리가 세 번째 주일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5년은 날씨조차 매우 무덥고 후덥지근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하셨고, 정치적으로는 대통령이 탄핵되고 구속되어서 재판을 받고 있어서 어수선한 한 해였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여수 지역은 여천 공단이 불황으로 인해서 문 닫는 회사, 망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었고, 덩달아 식당을 경영하신 분들도 많이 폐업을 해서 문을 닫았고, 또 학원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어려움을 겪은 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때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굳건한 믿음으로 일어서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강물과 같은 성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의해서 강물과 같은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되는 매우 중요한 절대적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3장 6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자주 말씀하시는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 여호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이 하나님 한 분을 말할지라도 세 분이 다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믿음이 보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6편 3절에 보면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자기 기쁨으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환난과 역경을 당했을지라도 거기에서 쓰러지고 자포자기하고 폐기 처분된 것이 아니라 그 환난과 역경을 극복하고 승리했는지 헤아릴 수조차 없을 만큼 많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요셉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큰 그 모체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주전 587년에 남왕조 유다가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전쟁에 패전합니다. 그리고 전쟁에 승리한 바벨론 왕이 유다 왕 여호야긴과 많은 젊은이들을 포로로 해서 자기 나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 포로 중에 끌려가는 포로 중에 에스겔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에스겔은 대제사장 아론의 후계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의 젊은 제사장이었고, 또 동시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스겔도 여호야김 왕이 포로되어 끌려갈 때에 에스겔도 포함돼서 끌려간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유다 나라가 망하고 왕이 유다의 젊은이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지라도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기 위해서 신령한 은혜로 에스겔을 감싸고 환상을 보여주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 말씀에서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첫째는 예배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축복의 강이 된다는 겁니다. 예배 중에 모든 예배는 여러 가지 기도 순서도 있고 헌금 순서도 있고 순서들이 있지만은 그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설명되어지는 설교죠. 이 예배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축복의 강을 만드셔서 흘러가게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당신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기고 깨닫는 자는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서 참으로 많은 이 강의 역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강이 그 속에서 흘러나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동양한 성전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성도들의 상징이에요. 강물은 생명과 평화와 풍요와 번영의 상징입니다. 강물은 쓸모없는 땅 황무지를 옥토로 바꾸고 심지어 모래뿐인 그 삭막한 곳도 옥토로 바꾸는 특징의 강물입니다. 강물은 생명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강물이 흘러가는 곳에는 고기가 살고 어부가 살고 인류를 풍요롭게 변성케 하는 그런 모든 은총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강물은 강 좌우편에 많은 과일나무로 하여금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는 가치관을 갖게 하는 게 예배 설교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귀중히 여기는 것을 함께 귀중하게 여기게 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우리도 하지 않게 되는 것이 말씀의 요소입니다. 그래서 강물이 황무지를 개간해서 옥토로 만들고 죽은 바다, 죽은 강을 살게 하고 바다를 살게 하고 어부가 살게 하고 풍요와 풍성함을 주는 것처럼 성도들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공식적으로 선교사를 받아들인 것은 1885년 4월 5일입니다. 지금부터 141년 전 일입니다. 그때 아직 일본에 합방되기 전인데 고종 황제가 이렇게 선교사를 공식적으로 받아들여서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흐르기 시작한 것처럼 그들이 우리나라에 언더우드 목사님과 아펠셀러 목사님 두 분이 오셨는데 한 분은 우리 장로교회 목사님이고 한 분은 감리교회 목사님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들어오면서 교회가 시작되고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고 우리가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로부터 25년 후인 1910년 8월 29일 날 일본이 우리나라를 통치하고 있던 데라우치 통감과 한국의 총리 대신인 이완용 사이에 한일 합방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근데 그 한일 합방 조약 제1조에 보면 뭐라고 써졌느냐? 한국 정부에 관한 일체의 통치권을 완전히 또 영구히 일본에 넘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정부가 행사하는 통치권을 완전히 일본에 넘긴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구히 일본에 넘긴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일본의 속국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9년 후인 1919년에 그 유명한 3.1 독립 만세 사건이 터집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시장, 장터, 사람 모이는 모든 곳에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났는지 모르게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거예요. 예, 많은 사람이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만 그때 유관순 우리 누나도 죽었죠. 네. 근데 그 많은 태극기가 어디서 만들어졌을까? 교회에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아주 작은 교회들, 개척되고 있는 교회들이 다른 데서 만든 게 아니라 교회에서 태극기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의 손에 쥐어줘가지고 대한독립 만세, 우리는 일본의 속국이 아니다고 만세 운동을 일으킨 겁니다. 중국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면서 조그만한 나라 한국은 저렇게 아직도 살아있는 자주독립을 원하는 모습을 세계에 보였는데 우리는 뭐하고 있느냐 하면서 한탄했다는 겁니다. 중국은 못했어요. 그때 서울 파고다공원에서 3.1 독립 선언서가 채택이 됐는데 거기에 서명한 사람이 33명입니다. 그 33명 중에 16명이 목사님 또는 장로님이었어요. 아주 교회가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훌륭한 인재들이 밖에서 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다 보니까 나라를 생각하고 민족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돼가지고 그렇게 독립선언서를 베푼 33명 중에 16명이나 등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1945년 8월 15일 드디어 일본이 히로시마에 터뜨려진 원자폭탄 2방에 항복문선을 하고 우리가 독립이 됐죠. 그런데 불과 5년 후에 1950년대부터 6.25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갑자기 남침을 받아가지고 부산 지역만 조금 살아남았을 뿐이지 전부 공산화되고 말았어요. 공산당이 지배, 공산 군인들이 지배하는 국가가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다행히 미국의 참 굉장한 걸출한 군인한 메가더라는 장군이 나타나서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해가지고 북한군을 괴멸시키고 북진하게 되죠. 이 전쟁이 1950년대부터 53년까지 진행되는데 그 3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느냐. 밀고 당기고 막 하는 중에 북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모두가 월남을 한 거예요. 우리가 공산 치하에서는 살 수가 없다. 신앙의 자유도 없고 우리 그래서 좋은 집들과 농토를 다 버리고 남한으로 넘어왔어요. 그리고 1953년 7월 27일 날 휴전협정이 체결돼 가지고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전쟁 후에 얼마나 비참했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이 남한에 넘어와서 교회는 강성해졌습니다. 그리고 전도가 시작되고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축복의 강물과 같은 입장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남한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의 강물들 때문에 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잘되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가 힘을 얻었습니다. 힘을 얻은 교회는 자체적으로 만족하고 좋은 건물이나 그런 거 땅을 사거나 그런 것에 힘쓰지 않고 학교를 세웠습니다.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숭실대학교 이런 기독교 학교가 많이 대학도 생기고 순천에는 매산고등학교라는 기독교 고등학교도 생기고 아이들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 나라에 없던 병원도 교회가 힘을 보태가지고 얼마나 많이 양산되기 시작합니다. 의사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전혀 없던 고원이나 양로원이나 모자원이나 이런 복지시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생겨과 함께 멸망하는 것이 있었는데 우리는 조상 대대로 제사 지내는 민족입니다. 우리를 축복하는 것은 죽은 조상이다 여겨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제사를 지내고 살았는지 몰라요.
이런 것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모든 것이 국가가 발전하고 학문이 발전하고 병원이나 복지시설이 생겨나고 미신이 타폐되는 모든 것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들이 성전에서 새어나오는 물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새로운 문화를 발전시키기 시작한 거죠. 항무지를 옥토로 만들고 강이 살고 고기가 살고 어부가 살고 강 좌우편에 수많은 과일나무가 무성하게 자라서 충분한 과일을 공급하는 금수강산 보찌국가가 되게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굉장히 발전했다잖아요. 외국 갔다 온 사람들은 야, 우리나라가 그렇게 잘 사는 나라인 줄 외국에 나와서 알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뜻대로 되지 않고 뜻밖의 재앙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환난이 올지라도 쉽게 실망하거나 자포자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아멘하는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축복의 강물 자체가 된다.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레미야 때도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나라가 망하는데도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희망을 전하고 있고 소망을 갖게 하던 거예요. 우리가 비록 어려움을 많이 당했을지라도 힘든 일을 당했을지라도 올바른 믿음, 하나님의 선에 나와서 말씀만 바르게 듣고 마음에 새기면은 하나님께서 축복의 강물이 되게 하셔서 고난과 역경을 이기게 하고 승리케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줄로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꼭 깨우쳐주고 싶은 것이 뭐냐면 발전하는 신앙인이 되라는 거예요. 발전하는 성도. 일천척에 물이 흘러가는데 그것이 발목에 차고 또 일천척을 갔더니 그 물이 무릎에 차고 또 일천척을 갔더니 그 물이 허리에 차고 또 일천척을 갔더니 발이 땅에 닿지 않는 창이란 강물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발목에 차는 물처럼 지내는 성도들 있죠. 이건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교회. 그런데 교회를 다니다 보면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다 보면 반드시 기도하기에 힘쓰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무릎에 물이 차는 성도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기도의 맛을 알고 기도의 응답이 얼마나 큰 기쁨이요 감사요 삶의 의욕을 주는 건지 깨닫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이 허리에 찼다는 것은 허리는 사람의 능력이요 힘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다는 겁니다. 권능을 체험했다는 겁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안 될 것을 되게 하고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생각지도 못할 일을 해내시는 하나님.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요셉이 애굽의 비참한 노예 소년으로 팔려가는 거죠. 근데 이 소년이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바로 그런 역사를 여러분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배움이 짧을지라도 생김이 좀 못생겼을지라도 지금 삶이 가난해서 빚지고 있을지라도 실망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힘 주시면 얼마든지 뒤엎을 수 있는 거예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힘을 주십니다. 강물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흐르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속에 생명 있게 하시는 겁니다. 사천척의 물은 사람이 발이 땅에 닿지 않는 창이란 강물이 된 겁니다. 이것은 어떤 단계의 신앙이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의 신앙인 모습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삶을 이미 죽음을 초월한 깊은 믿음을 가진 바울 사도의 기록인데 성령이 감화한 거죠. 모든 것을 나는 하나님께 맡기고 삽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사복을 주관하십니다.
내 아들도 내 딸도 하나님의 장중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실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눈앞에 보이는 대로 걱정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사나 죽으나 하나님께 맡깁니다라는 이 깊은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신앙이 발전해야 돼요. 교회에 다니던 사람이 다니다 보니까 새벽 기도도 나오게 하고 또 그렇게 돈을 아끼던 사람이 11조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고 발전해야 돼요. 저는 저희 막내 작은아버지가 참 상당히 큰 부자였는데 한 번은 제가 목회하는 우리 집에 왔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 중에 제가 작은아버지 보고 그런 말 했어요. 작은아버지는 아마 11조 한 번도 못 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아까워서 드릴 수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고개를 푹 숙이더라고. 믿음에 발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걱정 없이 얻은 소득에서 1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단계까지 발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축복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성도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열매 맺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예화로 두신 말씀이 있는데 한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는데 열매들을 맺을 만큼 컸는데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포도원지기에 말합니다.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하면서 없애버리라는 겁니다. 그러자 포도원지기가 하는 말이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라고 이 포도원지기가 주인에게 간청을 합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는 본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방인이고 조상 대대로 우상 섬기고 제사 지내던 사람들인데 우리가 포도원에 심긴 무화과 같습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 무화과 나무를 심어놓고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열매를 구하러 왔어요. 없으니까 찍어버리라는 거죠. 그런데 포도원 지기가 내가 거름을 두루 파서 거름을 주고 갖고 보겠습니다. 1년만 참으시고 그때도 열매 맺지 못하면 찍어버립시다. 이렇게 건의하는 거죠. 우리가 바로 그러한 처지의 사람입니다. 열매 없으면 찍혀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디도서 3장 14절에 보면 열매 없는 자가 되지 말라. 반드시 성도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 빌립보서 1장 1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바울이 자기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믿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에 보면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저승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하면서 너희들보다 늦게 예수를 믿은 교회 성도들도 의의 열매, 사랑의 열매,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자란다. 너희들도 더욱 노력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으라고 공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어 저 사람 참 달라졌어. 그런 평가 세상으로부터 들어야죠. 반드시. 저 사람 참 고약스럽고 욕도 잘하고 막 싸움도 그냥 쉽게 하던 사람인데 저렇게 달라질 수가 있을까? 이게 옳은 사람이 됐다는 거죠. 그 옳은 사람이 된 후에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옳은 사람의 열매를 맺어 누군가에게 다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면서 정말 사람으로서 타고난 본성은 악할지라도 변화돼 가지고 저렇게 달라지다니 저렇게 옳은 일을 하다니
그런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은 항상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우리도 삶의 흔적에 의롭고 선한 일이 보여야 돼요. 누구에게 자랑하지 못할지라도 자기 혼자 그 일을 생각하면서 빈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 내게 힘 주셔서 그렇게 했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열매를 맺게 했어. 그런 일이 수부룩함으로 강 좌우편에 있는 많은 과일나무들이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그 잎사귀조차 약재료로 쓰이더라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의 말이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치유하고 용기를 북돋을 수 있는 그런 언어로 채우라는 거죠. 단순히 잎사귀로 지내다가 떨어져서 낙엽되어 쓰러져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단계에 이르는 것을 하나님이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된 에스겔을 통해서 이 환상을 주면서 성도들에게 일러줘라. 깨달은 자는 이 같은 일을 넉넉히 할 수 있다. 우리 삶이 허무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맺는 열매 때문에 허무하지 않는 것입니다. 장차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늘나라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살면서 뭔가 선한 열매, 사랑의 열매, 의로운 열매를 맺을 때에 우리에게 큰 보람과 기쁨과 더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에스겔이 본 이 성전에서 새어나오는 물이 큰 강물이 되어서 이렇게 됐듯이 우리 민족도 전해준 복음 때문에 그렇게 큰 강물이 되어서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됐듯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을 통해서 큰 은혜와 축복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예배에 나와서 설교를 듣고 아멘하는 사랑하는 이들을 강물 삼아 주시옵소서.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발전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그 역할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